아멘. 네, 또 한 주간 영적인 치열한 전투 끝에 또 예배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 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늘 똑같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뭐 일했죠, 뭐 그냥 더웠습니다, 바빴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근데 별일 없고 평범한 게 진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좀 느껴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우리는 평범하고 또 지루한 일상을 너무 좀 따분해하거나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고 그저 그런 일상인 것처럼 보여도 그런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거시면 늘 하는 소리가 좋은 소식 없나 그래요. 그럼 뭐 좋은 소식이라게 있겠습니까? 늘 똑같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아내가 임신을 했다. 얼마 전에 또 병원 갔다 왔거든요. 8주 돼가지고 이제 초음파 사진 봤는데 머리는 딥다 큰데 손하고 발은요 무슨 콩알 만한 게 이렇게 해서 그 본 사람들이 야 이거 꼴뚜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생겼는데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참 그런 좋은 소식을 전달을 했어요. 오랜만에 전했죠. 그냥 아버지도 살아가시는 게 힘드니까 자식이 잘 되는 소식이라도 들어서 좀 인생의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좋은 소식은 없으니까 좀 힘이 빠지셨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굿 뉴스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에우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란 게 참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그건 사실은 임신도 아니고요,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뭐 예지가 서울대 갔대, 기쁜 소식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은 달라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에요. 왠지 아세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사형수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은 언제 이제 완전히 깊이 들어가냐? 죽는 날에 이제 완전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사형을 기다리면서 형벌은 계속돼요. 뭐 감옥에 갇힌 것처럼 형벌은 계속되는데, 그 죄 때문에 온 형벌이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염려와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이 다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땅에 계속 고통받다가 결국은 마지막 날 진짜 사형 집행하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게 인간인데, 이 운명 인생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기 직전에 나 이제 죽는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앉아 있는데 누가 일로 와가지고 야, 니 일로 와봐라 그래. 왜? 그러니까 누가 니 대신 죽는단다 그래요. 누가 이따 와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내가 니 대신 죽을게, 니 나가, 교도소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어요. 죽기 직전에 와가지고 야, 니 딸 서울대 간다더라, 그래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럼 뭐하냐, 가는 거 보지도 못하는데. 야, 니 자녀 누구 결혼한다더라, 그럼 뭐합니까? 난 1시간 뒤에 죽는데. 진짜 제일 기쁜 소식은요,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지금도 부활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재산 7조를 가진 부호가 사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돈이 7조가 있는데 사형을 당하는데 그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냥 작은 구멍가게를 차려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후회는 늦었어요. 이미 이 사람은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늦기 전에 돌아가는 그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도 좀 고난의 길을 걸어보고 힘들 각오가 돼 있고 사람들이 뭐라 하고 핍박해도 나는 주를 위해 살 각오가 돼 있냐, 이런 것이 구원의 증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말씀을 심부름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지금 20절의 상황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갔대요. 이 아들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과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형제인데 이 형제 엄마가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안녕하세요. 제가요 좀 할 말이 있고 좀 부탁할 게 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뭐 해줄까? 뭐가 필요한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제 아들이 두 놈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조선시대에 왕이 있으면 영의정과 자의정 달라 이거예요. 제일 높은 그 계급 달라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고생은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고생은 절대 하지 않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부모의 마음인데 주님이 말한 건 달랐어요.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지금 니들이 뭘 구하는지 알고는 있니? 라고 물어봐요. 예를 들어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만 보면은 좋은 거지만 사실은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마시는 잔이 있어요. 그 잔이 뭐냐면 고난의 잔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네 지금 뱉은 그 말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나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말인지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었는데 이해 하나도 못하면서 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네, 마실 수 있는데요. 고난받으라 이 말이에요. 고난받으라. 우리도 성경에 보면은 당신 꿈이 뭡니까? 그러면 요셉처럼 되는 겁니다. 왜냐? 요셉 너무 응답 잘 받고 총리 됐잖아요. 근데 요셉이 살아왔던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실랍니까? 형제들한테 버림받아 살인 청부받고요, 우물에 던졌는데 겨우 살아서 감옥 갔다가 노예로 갔다가 그 과정들은 전부 생략하고 우리는 결과만 보고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 과정을 닮아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제가 새벽기도 때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도망치고 있고요, 막 쫓기고 살려달라 그러고 죽음이 문턱에 왔대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다윗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네 다윗처럼 해줬구마 그러면서 문제를 딱 때렸는데, 아니 내가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 그랬지 언제 이렇게 문제를 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 그게 다윗이다. 근데 우리는요, 아니요 왕이 되게 해달라고요. 아니 지금 니들은 니를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내 잔을 진짜 마셔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을 예비한 사람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들이 얻을 거다. 여러분 그 자리가 예비된 자들은 누구냐면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자들이에요. 사실 최고로 고난을 감수한 사람은 순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순교하기 싫어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순교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만 순교할 수 있어요. 최고 축복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내 성질을 죽이고 예배자로 사시기를 정말로 제가 축복드립니다. 어떻게든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마음과 행동의 분냄, 시기, 복수심, 남을 깔보는 거 여러분 그걸 멈추셔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 그 결과의 영광을 쫓기 위해서는 과정을요 잘 보셔야 돼요. 24절에는 열 제자가 들었어요. 야, 어떻게 니들 그 좌우편에 앉게달라 그러냐? 우리도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아봐야지. 니들이 뭔데? 이렇게 분을 내는 건데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이 말은 이 집권자들, 권력자들은 니들이 생각하는 권력자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을 마음대로 종처럼 부리는 자들이야. 자기가 사장이다, 보스다 이래서 마음껏 시키고 사람 까내리는 그런 게 니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권력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군지 아니? 세상의 기준과 달라 하면서 26절에 말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세상에는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하는 자가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선 니들이 옆에 성도를 같이 섬기고 품고 니들이 진짜 내 자신에 낮춰서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선 가장 높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의 인정받기 위해 쓰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어 보십시오.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성도를 볼 때 뭐 저런 게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그래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요 천국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에헴 하면서 거들먹거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대신 죽으셨어요. 엄청나게 낮아지셨지만 지금 보십시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복종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그게 가장 높은 자입니다.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첫 번째 교훈이 뭐였냐? 낮아져야 되고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파트를 꼭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의 고난의 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결과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의 과정을 쫓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드리고 싶은 이 뒷부분 30절부터 34절까지 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 맹인이요 소리를 쳤어요. 이제 다윗의 자손이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믿음이거든요. 왜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메시아가 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한 고백이에요. 그래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지만요 영적인 눈을 떴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비록 맹인이지만 저 예수님 붙잡으면 산다라는 걸 안자예요. 그런 사람은 살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두 눈 뜨고 살지만 영적인 무지가 와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내 눈앞에 걸 쫓는 사람은요 결코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한지요, 예수님 하면서 막 소리쳤다 이거예요. 도와달라고, 도와주십시오. 31절에 옆에 있던 무리가 조용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 어디 그렇게 예수님 지나가는데 소리를 지르고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요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존심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고 붙잡지 않으면 언제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인생의 간절한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는 이 예수님 놓치면은 내가 다시는 인생의 건짐을 못 받는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맹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안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요. 32절에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뭐 해줄까? 왜 나를 그렇게 많이 찾니?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예수님이 모를까요, 여러분? 아십니다. 아는데도 왜 물어봅니까? 그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근데 자녀가 자녀의 입으로 엄마 나 배고파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요, 엄마 나 신발 필요해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부모처럼 인격적인 교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알지요? 해보세요 가 아니라 말을 해라. 네 뭘 필요한데? 네 힘든 거 말하라고. 네가 원하는 거 말하라고. 그게 인격적 교제예요. 주님께요 내 마음과 생각을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인격적인 교제가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참 지혜로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을까요? 뭘 원하냐 그러면 내가 지금 눈이 이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어디서 좀 구해주면 안 되겠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주님 우리 눈 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간구할 때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맹인으로 평생 살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주세요 이래야 되지. 내 눈 뜨게 해주세요 그래요. 평생 못 고치는 걸 어떻게 고칩니까?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은행원 구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었어요. 군사 셋이 있는데 왕이 하도 공로를 많이 세우니까 얘들아 니네 원하는 거 말해봐라. 한나라의 왕이 구했어요. 한 사람이요 그 왕이 쓴 투구를 보고 왕이시여 그 투구가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투구 주면 안 됩니까? 오냐 니 해라.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 니는 뭐 줄까? 그랬더니 저 왕이 저 타고 있는 말 있잖아요, 말. 저 말 주세요. 말 줬어요. 그래 니 해라. 근데 세 번째 사람은요 달라요. 자기가 누구한테 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왕이시여 나라를 주십시오. 알았다. 네 나라 해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냐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구할 때 하나님 네 10만원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네 소원 하나 들어줄게 말해봐라 그랬는데 이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붕어빵 3개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오냐고 받죠. 근데 왕이시여 왕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저 바다에 가라 해도 가도록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걸 회복하는 기도를 구하십시오. 육신적인 거 말고 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곧 보게 되어 가니라 이래요. 그냥 응답 받았으니까 떠나니라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응답의 완성은 뭔지 아세요? 응답 이후인데 예수를 따르니라 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 더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따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과정을 쫓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 잔은 고난이거든요. 그거를 마실 수 있겠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좀 간구하시는 한 주가 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붕어빵 주십시오.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한테 구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를 알고 그 기도의 수준과 분량에 맞는 그런 간구를 또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가슴속에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존감 부리지 않고 자존심 부리지 않고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께 내 인생이 발견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마땅히 건져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응답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응답의 과정을 알고 도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